말씀을 가지고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권면합니다.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마음은 빼앗기면 바보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주일학교에서 캠프를 갔는데 식사 시간이 돼서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으려고 줄을 쭉 서 있습니다. 바구니에 그 옛날에 사과가 참 귀했잖아요. 사과를 잔뜩 쌓아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얘들아, 사과는 한 개씩만 가져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 그러고 식판에 하나씩 들고 이렇게 갑니다. 옆에는 음료수 캔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음료수는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 왜? 지금 하나님은 사과를 보고 계시거든. 참 아이들 생각이 재밌어, 그죠? 큰 배가 수많은 손님들을 태우고 바다를 항해하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면서 배가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막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육지 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약간은 경험을, 섬을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 무서워하대요. 전 잘 모르니까 덜 무섭던데. 이 파도가 요 3층까지 배 3층까지 팍팍 치고 오르는데요. 그래도 배는 괜찮던데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하대. 울더라고. 이런 어떤 위급한, 그보다 훨씬 위급한 상황인데 한 노인이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굴이 편안합니다. 아, 사람들이 궁금하죠. 아니, 어르신 배가 곧 뒤집히면 다 죽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몇 년 전에 죽었고 지금 작은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배를 탔습니다. 만일 이 배가 뒤집혀져서 죽으면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만날 것이고 배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면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것이니 뭐가 무섭습니까? 기가 막히죠. 어차피 또 자기가 할 일은 없잖아요.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이라는 배, 여러분, 이 배가 첫 출항인데 영국에서 출항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배입니다. 3일 뒤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 밤이죠.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깨어지고 사고가 납니다. 총 인원이 2224명이 탔는데 사망자가 1514명이고 710명이 생존을 했습니다. 정말 선박사고 치고는 대형 사고인데 이게 뭐 배가 어마어마하죠. 우리 영화를 봤는데 얼마나 배가 큰지 그냥. 근데 이 영화에 감동적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연주자들이 배가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연주한 내용이 뭐냐면 찬송가 338장이에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걸 계속 연주를 합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맞죠, 그죠?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가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찬송을 그 사람들이 연주하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숨지는 순간까지, 물속에 깔아앉는 순간까지 계속 연주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신자가 아니지만 그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 사람들은 왜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살려가면 살 수도 있겠지만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근데 자기들은 죽는 무리에 속한 거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원래 그 악기 가진 사람들이 그 끝까지 연주하는 게 맞죠, 그죠?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서 천국 가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연주를 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수전절에 선포한 말씀이라 그래요. 수전절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이방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는 성전에다 돼지머리를 갖다 놨어요. 이 사람들이 돼지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여호와 신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놀리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열받은 그 독립군들이 3년을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몰아냅니다.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시 회복을 시켰어.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래요. 지킬 숫자, 성전 전자를 썼겠죠. 그죠? 이 날에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사람들과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 구세주가 맞습니까? 확실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게 자꾸 갈등을 일으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나는 이야기 다 했다.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로 설명하면서 내 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나도 그들을 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양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큰 분이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뺏어간다. 하나님이 택하고 천국을 주기로 정한 자녀들 절대로 사탄에게 안 뺏긴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에게 안 빼앗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는 분이시다. 산소가 382장에 보면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그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킨대요.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계속 이 찬송가는 지킨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낙심의 때에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심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시간 관계없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장소 없다.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가가 가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누가 지키실까요? 그죠? 하나님이죠. 그죠? 자, 부모가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어렵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지킬 수 있어요? 어렵죠. 자녀가 부모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킬 수 있다고 믿게 하고 믿는 것 자체가 허상이고 신기루입니다. 사막의 신기루는 눈에 있는 것 같은데 허상이잖아요. 잘못 본 거잖아요. 그죠? 신기루 쫓아가면 목말라 죽어요. 오직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언제든지 아무 때나. 그죠? 뭐 최근에 사고가 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과 제도가 없습니까? 경찰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사고가 나잖아요. 세월호 사고가 여러분 법과 제도가 없어서 난 거예요? 세월호 사고, 그거 사고요. 그 안에 있는 학생 다 살릴 수 있었어요. 배 밖으로 나와라. 거기 있는 그거 구명조끼 입고 배 밖으로 나와라. 구명조끼 입고 여러분 바다에 빠지잖아요. 못 빠져 죽어요. 여러분 구명조끼 여러분 여름에 수영할 때 쓰잖아요. 그죠? 그거 이렇게 입은 사람은 위에서 누르잖아요. 물에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눌러도. 그래서 아하 이거만 끼고 있으면 못 죽는구나. 자살할 사람은 그걸 끼면 안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인생 우리 모든 길에는 사실 위험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뭐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간다. 위험한 거 많죠. 산에는 뱀들도 많고 동물들도 많고 바다는 또 바다도 위험하죠. 제주도 가면 왜 여자들이 많습니까? 여자가 많이 태어나서 많은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다 안 오는 거죠. 못 오는 거죠. 못 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서 뭐 고속도로에는 운전해 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게 뭐 법과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못 지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내 것을 뺏기지 않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뭘 줘놓으니까 안 뺏기려고 얼마나 악을 써요, 그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그냥. 자,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무사히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 있다는 것은 잘 넘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래도 뭐 일단 천국은 안 가봤으니까 여기가 더 좋은 줄로 생각하고 살 만큼 살다 가야지, 그죠?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교사로 27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신 어떤 분이 태국 선교사로 갔어요. 이분 이름이 정운길 선교사인데 나이가 많죠. 거의 한 뭐 50, 거의 60 초반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선교사. 서울에서 이분이 국민학교 6학년 담임을 할 때인데 그때가 1976년도래요. 선배 두 분이 오래전부터 하는 이야기가 정 선생 우리 붕어낚시 한번 갑시다. 붕어낚시 한번 갑시다. 맨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래 뭐 날짜를 잡지 못하는 게 왜냐면 꼭 주말이니까 주일이 걸려. 그래서 선배님 주일이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일 한 번만 빼라. 하도 그래서 그해 5월 5일 주일 하루를 뺐대요. 빼가지고 갔습니다. 아이고 가니까 또 그래 가면 낚시가 잘 되잖아 원래. 주일 빼먹고 가면 잘 돼요. 주일 빼먹고 그 골프장 가잖아요. 홀인은 친다니까요. 홀인은 아시네. 우리 참 많이 안다. 제가 옛날에 그 야구 TV 처음 나왔을 때 야구를 중계하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겠더라고. 왜 볼이 되는지 스트라이크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때는. 춘천 신동 저수지가 있는가 봐요. 거기가 낚시를 했는데 낚시가 꽤나 잘 됐대요. 낚시가 잘 되니 피곤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버스를 타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제 잠을 잤답니다. 한참 자는데 뭔가 막 와장창 하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뭐 이거 막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고 난 게 분명한데 내가 멀쩡한가 싶어서 몸을 움직이보니 괜찮더래요. 그래 이거 담요를 들어 올리니까 그 위에 차창이 막 유리가 깨진 게 막 뚝 떨어지더래요. 사고가 크게 났구나. 그러면 마주오는 군용차하고 버스가 부딪혔는데 죽은 사람이 2명이고 다행히 선배 선생님들도 괜찮고 이제 다른 버스가 와서 탔어요. 타고 이제 막 울었대요. 우니까 선배들이 그러더래요. 정 선생 아프면 병원 가자 그러더래요. 선배님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는 거예요. 눈물의 의미도 달라.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세 사람이 죽는데 너를 살렸다. 너를 살단 말이 무슨 네가 죽을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그랬대. 그 상황에도 하나님 아니에요. 2사람 죽었어요. 그랬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2번째 말씀하시더래요. 3사람이 죽는데 너를 살렸다. 집에 와서 TV를 틀으니까 진짜 3사람이 죽었어요. 군용차에 1명이 죽었어요. 군인 1명 죽고 이쪽 2사람 죽고. 제가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돌아봐도 저도 뭐 이렇게 몇 번 정도는 죽음의 위기를 제가 넘겼어요. 알잖아요, 본인들이요. 우리 이렇게 말하냐. 죽을 뻔했네. 이렇게 말하잖아. 그 진짜 죽을 뻔한 거 맞거든요. 차가 막 갑자기 막 이러면 놀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살아오면서 죽음의 위기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2022년 한 해는 아직 좀 남았지만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형한테 잘못을 해서 도망을 가져오죠.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가다가 이제 밤이 된 거죠.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외롭고 또 무섭기도 하죠. 돌을 베개 삼고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립니다. 사닥다리에 내려오던 천사들이 왔다 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갔다가 내가 올 때까지 지키고 인도해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잖아요. 베델. 여기가 베델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잠잔 그 장소가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 나오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죠.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날 새면 죽는 거예요. 그 밤에 교인들이 막 밤새 기도를 하는 거죠. 베드로 살려달라고. 이미 지금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 살아야 된다고. 서대반 집사도 죽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 그냥 거기서 잠을 잡니다. 자고 있는데 옆에 누가 툭툭툭 치는데 떠보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옷 벨트 메고 자. 그리고 또 깨니까 뭐 손에 뭐 발에 묶어놓은 거 다 풀어져 버리고. 그 일어나서 영문동으로 나가니까 문이 쇠문들이 철커덕철커덕 다 열려버리고 문이 몇 개나 돼요. 완전히 밖에 나왔을 때 천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 보니까 밖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놀래가지고 기도하는 집이 어느 집인지 알잖아요.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라져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14일 동안 광풍을 만납니다. 하루도 힘든 거예요. 하루도. 우리 육지 사람들은 그 배의 매서운 맛을 몰라요. 저도 맛만 봤습니다만 14일간 이랬다 이 살아남은 게 뭐 기적도 아니죠.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남아서 로마로 가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꼭 로마에 보낸다 이랬거든요. 276명이 그 배를 탔는데 바울 사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았는지도 몰라요.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조는 분이 아니야. 잠도 안 잔다. 하나님 잠도 안 자고 얼마나 참 힘들까. 우리는 잠이라도 자니까 시간이 가는데 그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이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누구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평안을 누려야 된다. 평안을.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큰 걱정은 안 하고 작은 걱정을 해도 돼요. 큰 걱정이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 천국 가느냐 그런 문제. 기타 등등. 작은 문제는 뭐겠습니까? 오늘 점심 뭐 해 먹을까 이런 거는 걱정하셔도 돼요. 너 근심 걱정 말하니까 걱정하면 안 되지. 괜찮아요. 라면 음식 하나 사가져 가세요. 갈 때. 영국의 어느 철도고 쇠 밑에 그 밑에 개똥쥐 빠귀라는 이름이 참 어려워요. 개똥쥐 빠귀인데 둥지가 발견됐다. 그 밑에. 여러분 기차가 지나갈 때 얼마나 소리가 막 시끄럽습니까? 그 밑에다가 둥지를 지어놓고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암컷이. 그게 이제 보도에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시를 썼대요. 개똥쥐 빠귀에게 빠귀가 참새에게 질문을 했네.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근심 어린 얼굴로 허둥지둥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구나. 그렇게 말했더니 참새는 개똥쥐 빠귀에게 이렇게 대답했대. 예, 그건 사람들이 너와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그랬대요. 우리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허둥지둥 하냐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를 안 믿는 거지.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지 않으니까 그렇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깨똥지 빠기도 그렇게 하는데.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밤이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밤이나 낮이나 그분은 잠도 안 잔다는데 뭐 우린 잠자잖아요. 우린 잠들고 나면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잖아, 그죠? 우리 어릴 때는 자다 보면 어떤 때는 장소가 이동돼 있어요. 아침에 깨보면. 아버지가 들어다가 딴 데 갖다 내피놨어.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창조를 믿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러면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계의 어떤 정보들이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건 그대로 처리를 하고 그냥 마음의 내면은 항상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뭐 어때 뭐. 사람이 여러분 죽기를 작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대잖아요. 전투 중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죽기로 싸워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이긴 정도 아니야. 세계 명장 중에 이순신 같은 분은 없어요. 23전, 23승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고 우리나라가 또 누가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뭘 이렇게 나가서 뭐 광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 그래서 모른대, 외국 사람들이. 그리고 또 겸손해서 뻥튀기를 안 한대. 아, 그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이 뭐 예, 그렇죠 뭐. 그러고 마는 거야. 외국 같은 막 난리인데. 요즘 좀 뻥튀기를 하는 것 같아, 그죠? 매스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모든 걸 가졌다는 거죠. 그래야 가능한 거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영생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당신의 자녀됨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손이나 예수님 손에서 아무도 뺏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준다는 거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도 빼앗기지 말자. 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 세 분에게 줬는데 마지막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이 종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걸 빼앗겨. 한 달란트를 빼앗깁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는데 이 사람은 안 했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거기에 쓰지 않으면 그게 다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 간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방인대로 간다. 이방인들이 좋아했어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고 이방인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숫자는 20억이 넘어요. 그 다음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이 평민을 세워가지고 왕을 세우고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그 왕을 빼앗기잖아요.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다윗이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못해서 빼앗긴 거예요. 빼앗기지 말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쫓겨났는데 이유는 뭐였습니까? 선악과도 안 먹은 거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거기서 편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선악과를 또 안 먹어서 쫓겨났어요. 빼앗긴 거지. 그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과일이 있고 뭐 사철 먹을 게 천인데. 자, 그건 그렇고 또 다른 빼앗기지 말 게 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많은 복을 주겠다고 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축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복이 내 것이 안 돼요. 그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자, 기도는 뭐죠? 기도는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아진다, 문을 두드려 열린다, 이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 축복을 내가 가지게 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것도 빼앗기는 거야. 기도하면 준다는데 안 하니까. 물론 기도가 우리 해보니까 만만치는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도를 잘 못해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 만나서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길래, 목사님 배운 게 그거니까 15일 작전 기도를 하시고 헌금을 꼭 하셔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헌금을 꼭 하셔야 됩니다. 15일 작전 기도 하라 그랬어. 부부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부부신데 뭐 특수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꼭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기도를 할지 안 할지 그건 이제 본인들이 정할 문제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약속의 약속, 기도의 약속.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뭐가 이루어졌어?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질 축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물질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뭐 주라, 분명히 그래야 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에 명예입니다. 이름, 인정받는 것. 누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이름이 널리 선포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추래. 낮추면 하나님이 올려주신대요.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홍보를 하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가면서 설명을 하고 근데 왜 안 알아주지? 여러분 자식들 앉혀놓고 야 니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성경에서는 공경하라는 말은 있어도 존경하라는 말은 없죠. 그냥. 존경은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러나야. 공경은 억지로라도 하겠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마귀가 즉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에게? 별 관심 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데 뭐 말씀이지 뭐 이렇게 들으면 마귀가 와서 쏙 뺏어가 버려요. 누가 그러대요. 제사 음식은 먹어도 영양가가 없다고 모르겠습니다. 한때 또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개고기 먹지 마라. 요즘은 개고기 먹지 마라가 유행이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잘 먹던 시절인데 개고기 먹지 말아요. 개성질 나오는데. 맞느냐 맞지 모르겠어요. 원래 뭐 개성질인데 개고기 먹는다고 뭐 더 많아지겠습니까? 설마 아니면. 여러분 속에 보면 다 개성질이 들어있거든. 그 다음에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내가 안 하잖아요.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월급을 줍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멸류관도 빼앗기네. 근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데 모자를 하나씩 다 주거든요. 이 모자가 없어져. 모자가 훔쳐가. 근데 어떤 모자는 너무 커. 머리 2개 들어가. 그게 이제 배당이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쓰고 다녀. 그러다가 이제 다른 데 안에 어디 훔칠 데 없나 하고 잘 보고 있다가 가서 하나 훔쳐오는 거예요. 그거 갖다 놓고
어떤 친구를 보니까 신발이 얼마나 큰지 걸어가는데 덜그럭 그래. 그래 이제 그때 당시 애들이 농담을 야, 저 다른 애 보니까 산 훔쳐봐 이 갖다 놓고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 빼앗지 못하게 해라.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 내 쫓아라. 거기서 설피 열매 이를 갈리라. 빼앗기고 나면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자, 2022년도가 한 13일 정도 남았는데 만일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까? 여전히 아이를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할까? 일주일 뒤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래 안 할 거다.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해서 뭐 새벽기도회가 부흥이 되고 갑자기 막 예배 안 나온 사람도 다 나오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래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어 그지? 일주일 내에는 절대 안 오신다. 오늘 설교를 듣고도 절대 안 믿으실 거예요. 일주일 안에 안 오셔. 금년 안에 안 오신다. 확신이 강한 거야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도적같이 내가 가리라. 조지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막 교회가 막 말 많은 동네고 시끄럽고 너무 복잡한데 어느 날 자기를 차에 태우더니 1시간을 가더래. 어디 가나 했더니 공동묘지에 가. 공동묘지에 가서 차를 주차해놓고 보험성가를 크게 거의 아무도 시끄럽다는 사람이 없어. 크게 들고 30분 은혜를 받고 조금 기도하고 가자 그러더래.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 지훈아 여기 봐. 제일 조용해. 여긴 아무 말도 없다. 얼마나 교회가 말 때문에 시끄러운지. 그럼 오죽하면 그래. 어느 사모님 목사님이 설회를 갔대. 저기 양산에 통도사를 가가지고 저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여기는 장로 없겠죠? 절에 장로 없어요. 그 목사님 왜 그 말을 했겠어요? 그 사모님 왜 그 말을 했겠어요? 그분이 사역하던 그 교회에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 오죽하면 절에 가서 그 소리 했다 그래서 제가 우스운데 웃지를 못하겠더라고. 웃었기는 엄청 무서워. 절에 가서 무슨 그 얘기를 하냐고 그죠?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잘해.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2023년도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습니다. 뺏기지 않는데 내 자신이 내가 지킨다는데 뭐. 굳게 믿고 평강을 누리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들 말씀 순종의 복, 기도 응답의 복, 명예, 그죠? 재물, 뭐 직분, 생명의 멸류관 뺏기지 말자. 왜 빼앗기냐? 빼앗기면 바보지. 나중에 마무리할 때 빼앗긴 바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과 모든 축복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그걸 지켜주신다고 약속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들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서 그 모든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한성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환경에서도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크신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런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